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네,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 그 내용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죠. 자,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두 번째는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해서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가 그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그를 막아섰고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 세 가지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훗날 아주 귀한 교회의 여종, 교회를 지키고 사도들을 후원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한 루디아와의 만남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낸 일, 세 번째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결국 그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일. 자, 이 세 가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이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벗어남이라는 거예요. 벗어나다. 자, 첫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그 이전의 삶의 모든 굴레로부터, 특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되었던 삶으로부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오늘 그 세 번째 사건인 감옥이 큰 지진에 의해서 열렸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작을 하려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그 여종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역사가 이 바울과 이 일행을 통해서 일어났죠. 자, 무엇입니까? 귀신, 곧 사탄과 마귀들로부터 벗어나다. 이 여종이 사탄과 마귀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감옥에서 발생한 그 대지진, 큰 지진의 문제죠. 네,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다. 즉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이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는 모두 벗어남의 역사, 벗어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내가 벗어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의 굴레 가운데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의 굴레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많죠. 어떤 사람은 가난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장애에, 이렇게 그런 굴레에 속박이 돼서 참 힘들고 어렵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저마다의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의 굴레 속에서 갇혀 지낼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굴레들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멍해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멍해처럼 굴레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 가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가난과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이 서머나 교회는 변질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과 고난이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멍해요 굴레지만 그것이 있었기 까닭에 도리어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칭찬만 받고 책망받지 않은 두 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죠. 만약에 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난이라는 그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유산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책망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공동체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 서머나라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우상 숭배로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탄의 곳이다, 사탄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탄의 도시에서 살면서 그들이 고난과 가난이라는 그러한 유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멍해와 굴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 정작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작 벗어나야 할 것은 그들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혹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육신의 죽음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멍해와 굴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멍해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한 100년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벗어남의 은혜는 영원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바울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만으로도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그러한 그 문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이 그러한 해방감을 누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자유. 그 다음에 이 간수도 마찬가지죠. 평생 다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지켜보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그가 잠깐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이에요? 지옥의 체험. 자, 어떻게 지옥의 체험을 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처럼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지옥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지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간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원한 자유를 소망하게 된 거죠. 자, 그때 여러분 이 간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2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을 때 아마 지옥에 떨어졌다가 천국으로 올라간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죠. 자, 그때 29절 말씀,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간수가 결정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깨닫고 천국의 복락을 소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간수가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참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양심을 지켜줘서,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아서 내 목숨 살렸습니다 하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간수가 들어와서 감옥 안에 남아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정말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천국에 올라간 그런 것을 잠깐이지만 경험한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하겠죠. 대부분 간수들, 보통 간수들이면 그냥 고맙다, 도망치지 않아서 고맙다 이 정도 말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 깜깜한 밤인데도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수들이 그걸 들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었다면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는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아유 그런가 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빌립보.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는 그리스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어떤 사람은 제우스 섬기고 어떤 사람은 아폴론 섬기고 어떤 사람은 헤라 여신 섬기고 다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막 무슨 백화점처럼 슈퍼마켓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이 있는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간수와 이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구나.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 이 이전에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부르짖죠. 여러분, 지금도 교도소에 가면 뭐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교도소에 가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무슨 또 부처님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알라신 부르면서 자기 빨리 여기서 꺼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몇 군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랄지 뭐 교도소랄지 이렇게 자유를 잃거나 어떤 속박이 있는 사람들은 또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이든지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 그리스의 신들, 최고의 신이라는 제우스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러 신들에게 자신들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에 이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과 시라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들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 멀리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감옥에 갇힐 일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신 이름을 들어보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막 부르고 기도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냈을 사람들이 난생 처음 듣는 신들의 이름을 듣고 정말 그렇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찬송하고 힘있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그 손과 발에 얽매서 엮어놨던 그런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기적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려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그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끊어지겠어요? 그것은 지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니까 이 간수가 즉각적으로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지난밤에 바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몇 시간이 아닐 수도 있죠. 바로 얼마 전에 바울과 실라가 부르짖으며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신에 대한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테네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종교심이 강하지 않으면 신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또 유물론,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무슨 뭐 개념들이 별로 없을 텐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일이 그냥 보통 일어난 일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와서 우리가 생전 처음 듣는 신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끊어진 걸 보니까 이들이 부른 신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당신들이 찬송하고 기도한 그 신이 진짜 신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아마 이 간수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소를 바친다거나 혹은 제물을 드린다거나 혹은 몸에 그 신의 문신을 새긴다거나 이러한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리스 신들은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말씀, 주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마도 이 감옥의 구조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하에 감옥이 있고 그 지상으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24시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가 33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갔어요. 같은 건물이니까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온문이 흔들려서 열리고 손과 발에 묶은 그 착구가 끊어질 정도의 지진이라면 그 위에 있는 집은 온전했을까요?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은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그 감옥에서만 역사한 일이고 그 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5절 말씀 볼까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상관들은 그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사실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낸 일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뭐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것을 전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좀 잠잠하게 하고 이 바울과 신라를 좀 겁을 줘가지고 다시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뒤숭숭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냥 겁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시간, 사실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실제로 이 바울과 신라에게 무슨 혐의점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몇 시간 있다가 보내겠습니까? 재판도 해야 되고 또 며칠 동안 또 가둬둬야 되고 또 때리고 이런 폭행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냥 몇 시간 후에 풀어준다는 것은 이 바울과 신라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간수가 이러한 질문, 즉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하기 전에 바울과 신라가 이 간수에게 혹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이 간수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듣기 전에 이 간수나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물은 다음에 주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 간수나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늘상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과 근심으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쫄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스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그리스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두렵기도 하고, 자기의 본국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감옥에 갇힌 일도 너무너무 불안한 일일 텐데, 외국에서, 이거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또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닌데 이유도 알지 못하게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평소와 늘 다를 바 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아니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내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그 일을 지켜내는 일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기도가 소용없는 상황, 예배는 사치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입을 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경건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상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예배에, 기도에, 찬송에 힘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 그 때를 주지 않으시면 늘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로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